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11가지 내용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로 오병이어 사건,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변화산 사건,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내용을 예고하는 내용까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게 왜 또 나오나,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고 또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았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줬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전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줬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목적, 이제 의미가 생겼다, 이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냥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명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해라 이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영웅이나 또는 신적인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왕에게나 신에게나 쓰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를 시시한 능력, 또 별 볼 일 없는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걸 가지고 나갈 때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보니까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고 또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저기 나오는 지금 지팡이, 또 배낭, 양식, 돈, 옷, 이것은 다 여행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가지 말고 뭐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6절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또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대부분이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이 시몬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당시 로마 정부에 항쟁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또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그들이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됐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원래 이 일은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냐? 지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힘과 권세와 이 디나미스 엑수시아라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이런 능력도 권세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대사의 왕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우리도 뭐 TV에서 사극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백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은 2000년 전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겠어요. 헤롯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우리가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2살이 아이 다 죽이로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 했던 그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헤롯은 소위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의 부인이 많았는데 네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인데요.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이었죠. 헤롯 빌립이라는 이복 왕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비난을 받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말했냐?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갇히게 되고 결국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이 막 병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갑자기 이 헤롯 안디바 왕이 어찌할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엘리야 같다, 죽은 세례 요한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또 그 힘으로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헤롯이요 뒤에 가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쵸?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하려고 연고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에 봤어요. 근데 보고는 뭐라 했냐?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그 권자와 명예와 부를 과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들로 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았던 헤롯,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 회개의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회조차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 귀한 날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갖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성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의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성교회 모임을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리니일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새벽 가장 먼저 주님 전에 와서 마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만화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주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